2023년 9월 20일 청안광성교회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세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아름다운 씨앗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인해 아름답게 커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출석자가 아닌 예배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바깥에는 가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추석에는 제법 쌀쌀한 새벽과 저녁 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환절기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이 새벽과 저녁의 추위로 인해 감기 같은 것, 곧불 같은 것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그들을 감싸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가을의 단비와 같은, 가을의 시원한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느라 자꾸만 닳고 거칠어지고 마모되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님께서 두 손으로 감싸주시고 그 은혜의 보자기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힘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각자 받은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주목하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진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속 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가능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경건 서적을 읽고 그 서적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게 좀 리뷰 형식이 되지 않도록 저도 좀 노력은 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이 필립 야콥 슈페너 목사님이 쓴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책을 청소년기, 제가 알기로는 12살인가 13살쯤에 읽고 크게 감명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영국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가 이때 좋아하던 동네 누나한테 이 책을 선물 받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누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열심히 읽고 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큰 어떤 깨달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고 이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사에서 예전에 나온 책인데 가격이 무려 5,000원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 리뉴얼된 책을 사면 17,000원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책을 절판됐을 거예요. 그래서 중고 서점이나 가면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이 세계 기독교 고전 이걸로 사시면 아주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책, 이 야콥 슈페너, 제가 설교 때 사실은 자주 언급하는 목사님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그만큼 이 개신교의 역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오늘날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운동이 성도들의 소모임을 강조하고 둘째로 우리가 칭의, 즉 구원받음을 넘어 성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은 다 무슨 셀 모임,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자고 하고 처음 한 사람이 바로 이 야콥 슈페너 목사님이에요. 물론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모임들이 이 사람의 어떤 독특한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런 모임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었고 이것을 어찌 보면 조금 더 좀 더 공개적으로 활성화시킨 인물이 야콥 슈페너 목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데 좀 속회라고 하는데 그 속회 모임이 사실 셀 모임이고 이런 교회가 커지면서 이런 소그룹 모임을 가장 처음에 열성적으로 했던 게 감리교회죠. 그것은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에 웨슬리가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건주의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대한 요청이 독특하게도 이 비슷한 시기에 각지의 사람들에게서 터져 나와요. 영국 같은 경우 이 야콥 슈페너와 비슷한 시기에 리차드 백스터, 존 버년, 그리고 존 웨슬리 등의 사람이 있고요. 네덜란드의 빌렘 텔링크, 그리고 독일의 진젠도르프, 이 진젠도르프의 대부 갓파더가 야콥 슈페너입니다. 그리고 길버트 테넌트, 미국의 사람이고요. 우리한테는 조금 유명하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그 조지 휘필드와 함께 그 어떤 미국의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사람인 브레즈 파스칼도 다 동일한 시대의 사람들이고 또 동일한 내용의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나의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시키고 살 것인가,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화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책 경건한 열망도 이 페이지 수가 되게 짧은 아주 소책자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렇게 소책자, 작은 이유는 바로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요한 아른트, 이 사람의 설교집의 서평이에요. 이 경건한 열망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이 요한 아른트의 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이 야콥 슈페너 목사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이 그 당시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 기독교인들의 화두였던 것이죠. 그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인 그 30년 전쟁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30년 전쟁은 흔히 이제 우리가 유럽 역사를 배우면 신교와 구교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다라고만 그렇게 대충 배워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이 독일이 약간 둘로 쪼개집니다. 구교, 가톨릭 지지자들과 신교, 루터파 지지자로 나뉘는데, 그래도 독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 루터파 지지자들이 세를 확장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특히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강력한 가톨릭 지지자였기 때문에 이 독일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제 체코의 얀 후스 같은 얀 후스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루터를 지지했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그냥 와르르항창해서 서로 싸운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이 이렇게 범위가 많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자국 영토에서 싸운 게 아니라 독일에서 싸웠기 때문에 당시 독일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00만 명이 이 30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태어난 사람이 야콥 슈페너 목사예요. 그가 어떤 분위기와 어떤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그 유명한 이제 그 베스트 팔렌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 베스트 팔렌 조약의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사회적 영향으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합스부르크 왕가가 주도하는 신성 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제 각 민족 국가가 태동하게 돼요. 프랑스, 뭐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런 민족 국가가 태동하게 됐는데, 그런 민족 국가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종교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신교냐 구교냐 그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것, 그리고 각 공동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택해라고 하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 종교 선택의 자유가 그 당시 사람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 선택의 자유란 사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자유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로 치면은 너 성당 갈래 교회 갈래 란 질문에 다 아무데도 안 갈 건데 이렇게 답하게 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바로 이 경건주의자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는 각 예배당에서 모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중들이 가만히 앉아서 라틴어를 듣고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모국어로 찬양하고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모국어로 설교를 들음으로써 각자가 이제 거룩한 영적인 제사장,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구들이, 환경들이 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아직도 중세 신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 어려웠어요. 설교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같은 모국어인데도. 심지어 실제로 기록에 있는데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장례 예배를 치러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라고 회상하는 것들 낭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야라고 칭찬받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평생 설교 시간에 졸지 않았다고.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졸지 않을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평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국어로 설교를 해도 설교가 너무 어려웠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삶, 회중들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신학적 논쟁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직도 루터가 맞냐, 깔뱅이 맞냐, 가톨릭이 맞냐, 혹은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무엇이냐, 이런 신학적 교리적인 논쟁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주일 설교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 책 사실 읽으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는데,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리적인 것들 가르치고 성경을 물론 가르치긴 하지만 성경도 어려운 것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슈페너 목사는 오히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설교의 주제를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자, 무엇으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게 될 수 있는가? 악이 선행을 하는 데서 나온다면 그 행위 구원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선행을 중단해야 하는가? 믿음에 의심이 생겨 괴로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환상, 황홀경, 꿈, 특별한 계시들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웃을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장식품을 착용하거나 사치품을 써도 되는가? 요즘으로 치면 명품 써도 되는가? 그런 거겠죠. 그리스도인은 극장이나 댄스에 참석할 수 있는가? 이 당시에 이제 오페라 극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이 오페라를 가서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페라가 굉장히 고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신 유행이었단 말이죠. 가서 막 저렇게 좀 야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그걸 그리스도인이 봐도 되는가? 이런 게 사람들에겐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임신 중에 성적 결합은 허용되는가? 개신교인과 가톨릭 교인은 결혼할 수 있는가? 회개하지 않은 설교자가 경건한 설교자처럼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술을 팔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주일에 식당을 운영해도 되는가? 평신도들은 성찬을 집례해도 되는가? 자, 이게 이 슈페너 목사가 살았던 17세기의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한 주제였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고민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성도님들은 보험을 들어도 되는가 그거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에 닥칠 사고를 예비하는 행동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건데 그렇게 보험을 든다는 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닌가? 이거 사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진짜 토론 주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또 보험 가입이 의무이기도 하죠. 자, 이처럼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밀접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보통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뜻은 그리스어로 무관심한 것이란 뜻이에요. 성경 안에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삶의 문제들을 뜻합니다. 자,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문제가 있겠죠. 성경엔 담배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거리들. 설교자는 그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설교자도 고민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이 슈페너 목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슈페너 목사와 같은 경건주의자들이 특히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이 중생, 새사람, 속사람, 성령의 조명, 그리고 교화, 그러니까 교화받아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독일 경건주의자가 결국엔 신비주의 전통에 서 있다고도 말해요.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가르쳤는데, 이 경건한 경건주의자들 또한 성도는 속사람, 내면이 변화해서 그 경건한 열정을 품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콥 슈페너 목사는 이제 이 책 서두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얼마나 배웠고 우리의 지식을 세상 앞에 나타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힘썼는가, 세상의 조롱을 받으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얼마나 순수하고 경건한 가르침으로 청중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였으며 소중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저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였는가. 얼마만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되고 사악한 삶에 대해서 맞서 싸웠는가. 또는 얼마만큼의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불경건한 세상과 거짓 형제들에 의한 박해를 견디었으며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였는가. 이런 것들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결국 이것은 설교자에게 일차적으로 해당하는 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너희의 명예가 얼마나 되었느냐, 너희의 직분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이따윈 거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너희가 정말로 내가 보내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만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였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살아왔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 돈 벌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건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크게 성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고 말고는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하시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은 당연히 귀하고 아름답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얻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내 삶의 목표가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만 온전하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경건한 삶이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로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냥 선행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선행은 먼저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 우리가 이 점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자, 이 짧은 책의 구조는 간단해요. 당시 교회들의 결함을 이야기하고 개혁의 가능성을 언급한 뒤에 3장에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이 제안들은 그 시대에 국한된 그런 제안이 아니라 고전답게 오늘날 우리도 참 기억해야 될 그런 제안들이 많아요. 크게 4가지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들이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 설교 본문을 특히 다양하게 선정함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또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 잘 안 읽죠, 사실은. 그리고 특히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성경 읽기는 개인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참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모임, 즉 작은 교회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 모임 안에서 성경의 각 구절들이나 설교자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성경 읽기나 집에서의 읽기는 각 구절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지적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란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토의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자, 이게 참 대단하죠.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사람입니다. 정확히 350년 전 사람이죠. 그 옛날 사람이 주일에 했던 목회자의 설교를 가지고 주일 오후나 수요일 날 성도들이 3, 4, 5 모여서 그 내용 가지고 토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설교자의 그 설교가 맞냐 틀리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 말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혹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좀 그것은 내 삶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대화를 성도 간에 서로 함으로써 정말로 그 성경의 말씀 그리고 설교의 주제를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선포하니까 따르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한 예만 들어서 예를 들어 주일날 목사님 설교 내용이 주일 성수 똑바로 하십시오,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라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간호사분이 계셨네, 그분은 3교대네, 주일에 못 오셨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 그만둬야 됩니까? 보통은 이제 요즘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토요일 날 예배도 있고 하니까 자들이 알아서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사실 우리 안에 많잖아요.
비근한 예로 자녀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성도들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설교자가 할 수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설교자의 삶이란 이런 현실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자도 인정을 합니다.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동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서 이것이 더 실천될 수 있도록 그들끼리 서로 토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이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기도, 감사, 선행, 구제 등을 바쳐야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회개하게 하며 교화하고 저들의 삶을 돌아보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다른 이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만인 제사장, 즉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을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기도 대신해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목사님이 다 가르치시고 목사님이 구원을 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나 또한 마음을 다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가 공통으로 짊어져야 할 직분이자 의무라는 거예요. 슈페너 목사는 이것을 가르치고요. 현재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말씀의 실천과 이단 및 배교자에 대한 논쟁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자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결론 부분 내용은 제가 조금 길지만 그래도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저자가 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속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며 외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성찬에 참여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참으로 그 속사람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입술로 외형적 기도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참된 기도, 최선의 기도가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영혼에 머물러야 합니다. 외적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외적인 성전에 있든 없든 속사람이 그 자신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실제 능력은 이 속사람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교들은 이런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이 슈페너 목사의 이 책이 지금도 참 유효한 고전이지만 사실 이 내용들은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들일 겁니다. 그만큼 이 책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실 이 말들이 요즘에는 다 목회자나 설교자들에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처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베스트셀러였고 오늘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고전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 자신부터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성도들의 삶과 동떨어진 설교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길잖아요. 조금 더 저도 현실의 언어, 조금 삶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예배드릴 때의 모습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습이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 때가 참 많잖아요. 또 사실 이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교회에 있는데 택배 기사분께서 올라오시는데 통화를 하시고 있었어요. 막 걸쭉한 욕을 하면서 막 먼발 욕을 하시면서 짐을 딱 갖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밖에 나가면서까지 계속 욕하는 게 들렸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한 지역에는 계속 그 업체는 그분만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매너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고 좋은 분이에요. 성실하시고 어제도 밤 8시에 배송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삶이 고단한 거예요. 삶이 고단해요. 얼마 전 국민일보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지수라는 걸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감정노동이 가장 심한 사람들이
콜센터 직원이라고 합니다. 10점 만점에 9.4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의외였어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의 감정 노동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콜센터 같은 경우는 딱 붙잡혔으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니 높은 게 뻔하고, 공무원도 찾아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것도 피곤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여성시대 라디오를 들으니까 자기가 그 행정 공무원인데 할아버지가 오자마자 소리부터 빽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원하시는 걸 얘기해야지 제가 해결해야 되지 소리부터 지르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넌 나를 보고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는 거예요. 뭐 관심법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무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언행, 경건한 언행, 예의 바른 언행을 유지하고 살기가 사실 힘들죠. 저도 뭐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목사처럼 살겠습니까? 누가 목사인 거 알아볼까 봐 무섭지. 힘든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거칠지만 무례하지는 않게,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증오하지는 않게, 그런 삶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런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며, 우리가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의무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관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변화, 그 열망을 꿈꾸며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느라 우리의 영혼 또한 거칠어집니다. 모난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내 영혼에도 뾰족한 가시가 돋아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마모될 때에도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큼은 손산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나도 때로는 누군가를 욕할 수 있고 나도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증오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미움이 금세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주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리의 등대 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